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래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에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눈보라 너희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십자가란다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점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더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 고백 비로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네 주가 보혈을 흘린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당해 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닿기까지 빛나며 유감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고백하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이번 주에 또 고난 주간의 삶들을 생각하며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예배를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에 또 삶을 참여했습니다. 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저희가 예배하게 될 때에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운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시간 춤춰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 진짜인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만은 정말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의를 저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산업과 일터와 또 모든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좋은 자들, 돕는 자들,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어서 우리 일터와 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낚이는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었는데 라는 고백 속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이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축복하는 그런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여기 호산나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영접한 주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이들도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높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짜였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이 놀라웠고 거만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혼내준 것이 기뻤고 기적을 일으키사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에 큰 기대가 있었을 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증명이 되게 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잡히시게 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제안에 크게 분노하면서 소리 지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호산나 부르며 주님을 영접했던 무리들이 어디 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오시게 될 때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이 다른 말을 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료주일은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날로 기억되고 결단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 2000년 전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될 때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의 외침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외침, 나의 외침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그날의 그 기억을 다시 마음에 결단하면서 오늘 내가 호산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모셔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지 이걸 다시 돌아보는 날이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맞이하여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두드리게 되면은 그 두드림의 소리를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문을 열고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죠? 일단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신분을 확인합니다. 아, 누굽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들어오시지요. 또는 두 번째는요, 아니요, 돌아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 저 말 하기도 귀찮아가지고 집에 없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 소리도. 요즘은 그 비디오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본 다음에 누군가 본 다음에 좀 귀찮을 것 같아.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에 없는 것처럼 무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그 종료주일에 우리의 마음의 문에 와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 반응하는 그 반응이 진짜 반응이 돼야 되거든요. 2000년 전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 영접한다고 호산나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침의 의미가 다르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환영했던 그 외침이 바뀌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을 대적하는 소리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그 주님을 나에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했는가? 그리고 그 영접하심 속에 나는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내 마음에 생각을 하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냥 종료주일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렸대, 어린 나귀를 다시 오신 주님을 환영했대 라고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가, 또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접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의 마음을 다지지 않는다면 이 종료주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메시아로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인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아이들은요, 누구냐고 묻질 않죠. 뭐부터 합니까? 문부터 열어요. 그냥요,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그러나 좀 지혜 있는 아이들은요, 누구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별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엄마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라고 불러보내요. 아무리 꼬셔도 문을 안 열어요.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확인이 되어야만이 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 속에 참과 거짓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깜깜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깜깜합니다. 그 속에 되어진 일들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어둠이 우리에게 엄습해 있는 겁니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의 가사와 같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악의 어둠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재판을 한다고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분간이 될까요? 분간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간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하기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어둠과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밝히는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면서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 빛 앞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게 됩니다. 참 빛이 오셔서 죄악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이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려면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참 빛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시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정육점이 있습니다. 정육점이 고기를 진열해 놨습니다. 근데 그 진열해 놓은 곳에 불이 켜 있습니다. 어떤 불이 켜 있죠? 왜 빨간 불을 켜놨을까요? 아니, 빨간보다 하얀 불, 밝은 형광등 불을 켜놓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빨간 불을 켜놨어요. 왜요? 고기가 더 맛있어 보이고 신선해 보이라고. 그리고 과일 가게에 가서 보게 되면요, 형광등을 켜놓는 과일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백열등이나 색깔 있는 등을 켜놓습니다. 왜요? 과일의 색깔이 더 빛나 보이거든요.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세상에 참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그 원 상태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밝은 빛이 비쳐야 되고 참 빛이 비쳐야만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판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렴풋 희미한 불빛이 비치게 되면요, 그를 판가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죄와 그리고 진실을 밝히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인들이 밝은 빛을 보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 땅에 참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 비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지 않기 위하여, 죄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밝은 데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도 그럴 경우가 있게 되겠죠. 가끔 귀 속으로 지나다니다가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이게 막 파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파면요, 팔수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때는 파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있으면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뭐가 들어갔다 얘기를 하랍니다. 그 입이 눕고 아니도 상관이 없대. 얼른 가래요. 근데 그렇게 못해. 그러면요, 얼른 집에 가가지고 방을 깜깜하게 해놓은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후라시를 싹 킨대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요, 요 안에 벌레가 살짝 기어 나온답니다. 뭘 보고 기어 나오는 거예요? 빛을 보고. 깜깜한 곳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빛으로 기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캄캄한 죄악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 나와야 됩니다. 나올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빛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된 길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 것은 신약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을 남기게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해서 물질을 만드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에 변하게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분이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창조주임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가게 될 때에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차게 될 때에 위태롭게 되자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잔잔케 꾸짖어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시게 됩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에 그 속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드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주관하시며 환경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인생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죄 지은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떳떳해.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잠깐 1초만이라도 묵상해 보게 되면요, 우리 속에는 죄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지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요, 또 말로도 죄를 짓지요, 그리고 내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죠. 어떤 때는 분위기로도 죄를 짓습니다. 분위기로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 덩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룩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허물과 죄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덩어리예요. 우리 몸 자체가 바로 죄 덩어리입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죄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잠깐만 옷깃만 스쳐도 죄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지요. 누가 내 말에 조금만 감정을 상하게 해도 벌써 이 속에서 죄가 불불 끓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지옥에 들어가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은 인생에게 소원은 생명이며 지옥 갈 인생에게 소원은 바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참 그렇죠. 종교계가 신앙계가 참 어둡습니다. 정명석이가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데, 이만희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죽은 안상홍과 그리고 장길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근데 왜 잘 된대요? 거기가 왜 잘 된대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죽은 안상홍과 살아있는 장길자, 죽은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지.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매교동에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호매실동에는 큰 게 있어요. 좋은 자리에다가 공원을 딱 끼고, 그냥 뭐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잘 들었어. 우리나라 곳곳에 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이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저기 어디에요? 왕성교회 가는 길에 제가 지난번에 한 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그 교회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왜 싸웠나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점령을 했어. 지금 십자가를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마크 세계 지도가 있고 동그란 세계 지도가 있거든요. 통일교 비슷하게 마크를 만들어 세계 지도. 그래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이제 교회를 붙여놨어요. 건물 잘 지은 교회예요. 많은 아파트 쭉 들어서 있고, 정말 잘하면 잘 되고 복음을 잘 전할 교회지만은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의 시작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에 들어와 가지고 시발을 시켰어. 분쟁을 일으켜. 그리고 재판을 오랫동안 해서 한 3년 넘게 한 것 같아. 싸움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철거가 됐더라고. 야, 해결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딱 붙어. 어머니 하나님인 장길자가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요.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 돼가지고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서 가르치고 나머지는요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는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만희가 의인이 아니에요. 장길자가 의인이 아니라고요. 정명석이도 의인이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다 좋아하고 왜 이렇게 거긴 잘 된대요? 뭐가 있어서? 뭐가 있나 봐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들어가서 배워볼까 싶기도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싶어가지고. 뭔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지혜롭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보게 되면은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고 사람 중에는 누구든지 구원할 자가 없을 분명히 알 터인데, 근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한참 빠진다면요 단물까지 다 뽑혀가요. 저는 황금소를 거진 안 하죠. 그죠? 황금소를 거진 안 합니다. 황금이야 뭐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보시는 거고. 근데 거기는요 처음에는 막 공세를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게 되면요 공세를 투자를 했으니까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다 가져가요. 집이 있으면 집을 전세로 돌리게 만들고, 전세가 있으면요 월세로 돌리게 만들고, 나중에는 뽑아 먹을 것이 없으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안에 집이 있는 사람을 전세로 돌린다니까요. 그럼 남는 거 뺏어가고, 전세 있는 사람을 월세로 돌려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보증금이 남잖아요. 그걸 가져가요. 그냥 합법적으로 가져가. 스스로 내게 만들어. 성경은 또 말씀하게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만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곧 죽어요.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곧 죽어요. 장길자는 안 죽어요. 남편 안상홍이 죽었는데 장길자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이거예요. 땅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영접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내가 내 마음속에 이름을 새긴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셔야 되고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섬겨야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비침을 고백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의 귀한 시간에는 그저 종료주일 지나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영접하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진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고 내 삶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귀한 결단을 다지는 시간이 종료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유대 예루살렘에서의 종료주일은 호산나하며 주님을 환호하며 영접했던 이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대적자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말을 바꾸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주님을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했지만 실상적으로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옛날 2000년 전 호산나의 외침은 한낱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했으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은 진실한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진리 안에 빛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더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으셔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도 변치 않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힘있게 달려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 주님을 세우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 영접하며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선교의 그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